자, 사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네. 잘 세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어는 사귐이라는 말이 4번 나왔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은 더 많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원어로는요, 코이노니아 그런 헬라어를 썼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또는 나눔, 친교, 공유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번역으로는 사회 이런 말도 코이노니아라고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1장 전체에는 이 사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러분, 듣고 보고 만졌다. 뭘 말하는 걸까요? 교제를 말하는 거죠. 듣고 대화하고 보고 만나고 만지고 훨씬 더 가깝고 친근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코이노니아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3절도 보시면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 개역 한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눔이라는 말을 썼어요.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귐이라는 단어가 글씨로는 4개 나왔지만 이런 어떤 내용으로 보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0절의 말씀 속에 사귐이라는 단어 또는 그 내용이 6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이 1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걸까요? 사귐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심 주제가 사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사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귐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오늘 이 사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의 말씀. 우리 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즉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죠.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의 사귐을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와 사귀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귐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과 사귀게 하려 함이라. 듣고 보고 만지게 하면서 사귀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냐면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느냐? 그 순서를 아주 오늘 요한 1서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들음으로 그랬죠? 태초. 좋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는 우리가 들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들음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건 좀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 같죠? 듣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죠. 우리 성경 읽는다고 안 하죠. 성경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이게 듣는 거예요. 교제죠. 그래서 듣는 거라는 것은 이성적인 단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성적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눈으로 봅니다. 자, 본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가깝죠.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는 건 훨씬 가깝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뭐냐면요. 서로 마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face to face 그런 말을 써요.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았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볼 때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꼭 공간에 가까움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느끼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 예수님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네, 이 빨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좀 아멘이 나오는구만. 근데 우리가 아직 빨려 들어가지 않았나 봐요. 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광야를 걸으시면 그 광야에 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숫가를 걸으시면 그 호숫가에 예수님을 따라 걷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 성전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본다는 건데,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 속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죠. 코이노니아. 깊은 사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진 마라. 여러분 만졌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 보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한 접촉을 말하죠. 접촉.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Love is touch. 그런 노래. 이게 벌써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모양이에요. 비틀스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터치.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복음 선거가 있었어요. 그가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매일 찬송가만 부르셔가지고 유행가도 안 들어봤다 복음성가도 안 들어봤다. 참 우리 교회는 아주 좋아요. 예.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 눈을 실명하고 그가 이제까지 정말 귀로만 얻어들었던 예수, 그분이 드디어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걸 느끼죠.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교제지요. 깊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사귐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사귐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사귐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어느 정도 사귀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는, 여러분이 그분을 만지는 그런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그런 사귐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데 우리 3절을 한번 계속 보십시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럼 뭘 보고 들은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들었으니까. 자, 예수님과의 교제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귐이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와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는 우리와 너희가 사귀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시는 이유는 또한 너희와 우리가 사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 사도가 나이가 거진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고 삽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살았다 그래요. 에베소에서 이제 마리아를 돌보면서 평생 거기서 삽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도마도 저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마태는 저 아프리카까지 갔다 그러고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만은 그냥 에베소 자그마한 동네에서 마리아만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에베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거기 형성됩니다.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이 모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모임 속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 요한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반대자죠. 그들이 바로 이 너희예요. 너희라는 것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대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지금 무엇입니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그 반대자들,
그 대적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은 어디까지 퍼지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적대자에게까지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반대자를 만나기 마련이죠. 적대자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어찌 뭐 우리 마음에다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틀려라는 말은 지금 뭐예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는 말이죠. 적대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활 스타일이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방법이 틀려,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자꾸 반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다 틀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적대자고 반대자예요. 거기엔 사귐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즉 그 적대자, 반대자, 너희와 생각이 틀리고 너희와 주장이 틀리고 너희와 그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틀린 그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는 틀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귀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사귐이라는 말은 영어로 fellowship 그러잖아요. fellow라는 말은 뭐예요? 동료, 친구 그런 말이죠. 즉, 그 생각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그 사람과 내가 사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쉽지 않죠. 친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면 사귐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재작년이죠. 안식년 잠깐 가 있을 때 미국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참 너무나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주 저하고 친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저는 창원으로 내려왔고 그 친구는 서울에 있다가 서로 좀 연락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 갔다는 소리는 간간히 들렸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뭐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그래도 못 만났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번에 미국에 들렸을 때 연락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뭐 18, 19 그때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60이 돼가지고 만난 거니까 참 세월이 많이 갔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만나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딱 보는 순간 그 친구하고 저하고 똑같이 외친 소리가 야, 이 새끼야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저도 점잖은 말 골라 쓰고요. 저도 아주 순화된 말을 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순화된 말 잘 쓰지요? 네. 저 아주 정돈해서 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쓰던 그 말버릇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친구도 내가 목사인 걸 알죠. 그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뭐 비즈니스 잘 성공해서 그 아주 점잖은 그런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서로 터뜨리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네가 아무리 나이 들고 네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네가 아무리 사업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죠. 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거기서 뭐 체면이고 점잖이고 떨 것이 없죠. 그냥 바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친구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다 그 머리 빡빡 깎고, 그때 스포츠도 아니었죠. 이부갈이죠. 빡빡 깎고 까만 그 교복 입고 다 그러고 살았죠. 거기는 뭐 잘 사느냐나 못 사느냐나
큰 집 사는 애나 작은 집 사는 애나 구분이 없어요. 다 머리 빡빡 갖고 똑같이 교복 입고 사니까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는요, 시험 볼 때 컨닝한 거 똑같고요. 뭐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는 담 넘어 나가서 또 짜장면 가서 사 먹고 똑같죠.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째 고등학교 때 그렇게도 안 하시고 살았나? 저하고 좀 평등이 안 이루어지시는 것 같네.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친구들이 사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숨어서 담배 피다가 중국집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뭐 학교 수업 땡땡이 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또 화장실 청소하고, 다 우리는 평등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별이 없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는 늙어서도 친구예요. 커서 만나는 친구는 어떤가요? 달라요. 벌써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내놓을 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은 것이 벌써부터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평등이 없으면 친구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너희와 우리가 사귈 수 있다는 거, 너희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너희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평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 즉, 예수님과의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너희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너희와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위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너와 내가 하나 같은 게 있다. 너와 내가 하나 평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너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나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그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너와 나는 평등하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뭐예요? 교회란 너와 나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여전히 평등이 아니라 너는 배운 자, 나는 못 배운 자, 너는 가진 자, 나는 못 가진 자, 너는 높은 자, 나는 낮은 자, 만약에 이런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일 뿐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모임일 뿐이죠. 교회는 평등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귐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참으로 이루기를 원하신 천국,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예수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평등해지는 세상,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저와 평등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평등하긴 뭐가 평등해. 이 사람은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게 하심이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와 우리가 무엇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 있게 예수를 보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영생과 요한 1서의 사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같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 그게 영생이에요. 따라서 예수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와의 사귐이 있다면 내가 영생을 받았고, 네가 예수와의 사귐이 있다면 너도 영생을 받았어요. 너와 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진 것, 배운 것, 뭐 여러 가지 세상적 지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너와 내가 평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1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억 가진 사람은 누가 더 많이 가졌나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0억 가진 사람이 당연히 많이 가졌죠. 그걸 또 저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상한 뭐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이 분명히 많죠.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10억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그 100만 원 가진 사람은 얼마가 되나요? 영생 더하기 100만 원. 10억 가진 사람은 영생 더하기 10억. 누가 더 많이 가졌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10억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는 사람은 중학교 때 수학을 되게 못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배웠죠? 무한대 더하기 100만은 뭐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0억은 얼마예요? 무한대. 무한대는 모든 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한대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 더하기 100만 원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 더하기 10억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영생 때문에 누구와도 같아지는 거예요. 50년을 살고 죽은 사람하고 90년을 살고 사는 사람은 누가 더 장수했나요? 예, 당연히 90년 살고 죽은 사람이 장수했죠. 근데 50년 살고 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90년 살고 죽은 사람이 영생을 주셨어요. 50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살았나요? 영생 더하기 50년 살았어요. 90년 사는 사람은 영생 더하기 90년 살았어요. 누가 더 오래 살았나요? 예, 이제는 좀 답이 나와야죠. 똑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 때문에 너희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괜찮아. 너와 내가 영생에서 평등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평등함을 믿으십시오. 이 예화는 제가 한 2달 전에 CBS 방송에서 본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예화더라고요. 제가 약간 각색했어요. 아주 참 좋은 예화를 그분이 쓰셨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 빈곤이니 상대적 박탈감이니 그런 걸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왜 저 사람하고 내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저 사람 앞에 굽실거려야 되니까 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유가 뭡니까? 평등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드디어는 너와 내가 사귈 수 있게 하세요. 그 근거가 바로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이죠.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추석 명절새로 고향에도 가시고 또 오랜만에 친지들도 오시고 많이 만날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형님 아무리 큰 집사라도 나하고 평등하다. 배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은 배 아파하지 않는데 꼭 자매님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형님 집만 갔다 오면은 아이고 뭐 아주머님은 좋겠네. 집도 새로 사고 크게도 지었고 식구도 되고 왜 이렇게 크게 짓지? 여러분 전셋집 더하기 영생과 큰 집 더하기 영생을 기억하세요. 또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이고 우리 애 이번에 결혼하는데 뭐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동서는 아들 결혼 안 시켜. 30이 넘었는데 그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요즘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구만 뭐 기부서 하나 붙이고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당당하게 가세요. 결혼한 아들 더하기 영생과 결혼하지 않은 아들 더하기 영생은 똑같아요. 그 자부심으로 가세요. 세상살이가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너와 내가 같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사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그런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